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병이나 죽음을 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나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급히 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그 자리에 더 머무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나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얼마나 중한 병이고 살지 못할 병에 걸리신 것을 분명히 아셨겠죠. 그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듣자마자 급하게 베다니를 향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마땅히 빨리 가야 한다는데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장사를 지낸 그 후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깊게 우리가 연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급히 응답받아야 할 기도나 신속히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디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으십니까?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디하실 때는 언제나 어떠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시면서 이것을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더디심이 사랑의 더디심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일이 전체의 계획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때로 처하는 슬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이며 주께서 더디신 것은 사랑에서 나온 더디심이라고 말씀했는데 나사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더디심은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해석되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더디심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더디심은 냉담의 더디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디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의 어떠한 부탁을 들어주기 싫거나 더디하는 것은 사실은 냉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는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부르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당시에 사회의 최약자인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맞이하여서 재판장님 이거를 좀 송사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재판장은 역시 그의 명성에 걸맞게 도저히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와서 재판장님 좀 들어주십시오.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저 여자의 저를 들어주자면 날마다 내 귀청이 떨어지거나 내가 너무 번잡하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와라. 그리고 재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특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데 있어서 더디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사에 있어서 이러한 더딤이 냉담의 산물이라는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담은 결코 하나님의 특성이 아님을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은 어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더디 역사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있다거나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그 끝을 한 번에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뜻을 고쳐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르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기도에 언제나 즉각 응답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망설임 없이 겁 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더디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고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한 신뢰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두셨고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셔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실 훈련받은 사람들로서 싸울 힘을 갖추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디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 중에 하나는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할지 몰라도 즉각적인 응답만 받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고 결국 때에 맞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런 식으로 자라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가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꿈 한 번 꿨다고 가산 정리해서 일본 갈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창세기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았죠. 가다가 또 하나안 땅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도 사라가 좀 이쁘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부인이면 죽이고 뺏어가고 누이면 돈 주고 데려간다고. 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도 뺏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사라를 돌려주죠. 또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잔뜩 거부가 돼서 올라와요.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재산이 많다 보니까 유일한 혈족인 롯과 갈라서게 됐잖아요. 근데 그 또 롯이 다섯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는데 자기 집에 기른 종들과 쳐들어가서 그걸 또 찾아와요. 자, 이런 일련의 역사. 게다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자식 하나 없어요. 나이도 상당히 먹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때나 저때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나타나시지도 않아. 그러니 이제 나이가 99세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이스마엘이 네 자식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게 네 자식인데 내가 그를 통하여 언약한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나이가 99세 무슨 애를 낳겠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아멘. 그래서 그 1년 후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고 누가 무엇을 할 때 그게 일이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가십시오. 이런 일련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셨기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굽히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디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더디심은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내가 처한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목적을 알고자 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속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들을 해석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늦게 주시는 도움이 언제나 정한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하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에게는 1초도 안 되고 우리에게 1초 같은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1000년 같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 길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잠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위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르다와 마리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영원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장사까지 치렀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산 소망을 굳게 잡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나사로를 돌려받기까지 그 얼마나 초조한 시간들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알맞은 바로 그때 결정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인기를 조금 더 얻으려고 베드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는 사람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무교절로 시작한 유월절이 8일간을 지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요새도 무슨 기념이라면 대통령이 특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혹시나 그런 특사로나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6월절이 마지막이 날 때도 특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루살렘 교회는 8일은 기도한 거예요.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를 처형시킬 날 그 밤에 천사가 가서 사도 베드로를 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더 빨리도 더 늦게도 아닌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더디에 오신 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더디게 도와주신 것 같더라도 언제나 때에 맞게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선의 도움은 결코 지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원리들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어떤 일들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더디 역사하시고 더디 낫게 하시고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더디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결코 더디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적인 도움이나 성장이나 구원에 관한 것들에서는 즉각적 도움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에는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65장 24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인 도움과 영적인 통찰력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죠. 에스더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여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 그 모르드게와 관계 속에서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여기 아각 사람 하만, 그 아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최초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셔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열려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원수되어짐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어도. 그래요. 아하스로의 왕에게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근데 그 밤에 아하스로 왕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중의 내시들에게 말하죠. 야, 왕의 역대기를 좀 갖고 와라. 역대기가 죽겠습니까? 근데 딱 핀 표지가 뭐예요? 아하스로 왕이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에 의해서 암살당할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하스로는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도 그때 상을 베풀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였을 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줬느냐?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만에 의해서 왕을 영화롭게 한자는 그러면서 수산성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하죠. 내가 왕에게 그냥 나가면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으면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당신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겠나이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그 궁중에 왕의 실로 쭉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볼록렌즈인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안경을 주셨는지 그 에스더가 세상의 최고미가 저렇게 미인이 내 부인이냐 어서 오시게 하고 그물을 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의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더디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있죠.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저기에서 제자들을 이제 건너러 갔나네.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들이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죠. 우리는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난 그렇게 해보질 않아요. 얼마나 급하시면 물 위로 걸어오셨겠는가. 거기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죠. 주시오니까 그럼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와라 베드로야. 그러니 또 금방 촐랑대다 빠져요. 근데 그 아주 베드로 사도가 잘하는 거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가서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더디시면은 목적이 있고 우리의 급할 땐 반드시 정확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이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더디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즉시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